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고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고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고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6월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듯한 그 내용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봐서는 사실 이렇게 잘 이해가 그 당시로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어서 뒷부분에 이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도 해줍니다. 39절인데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8절의 그 말씀 그리고 37절의 말씀은 우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건 정말 이 삶에 이 진기가 빠지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중동 사람들, 이 척박한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목마름이란 건 정말 이 현실 속에서의 고되고 갈급한 이 생명의 근원이 마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은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요.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자신을 차고 넘쳐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변을 차고 넘쳐서 온 땅으로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근원 내부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뿐이 아니라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는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미 그 안에 생명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잘 자라나도록 유지하고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면 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대로 순환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왕성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은요, 그 멈춰졌던 것에다가 질서를 다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요, 그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 롯처럼 보기 좋은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질서가 되었던 것이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약속, 율법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삶 속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질서, 살아갈 도리, 그리고 저는 굳이 그것을요, 이 법이라는 그리고 질서라는 표현보다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길, 그 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서 창세기 1장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운행하시는 그 은총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자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궤도 안에 자꾸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씨 뿌리는 비유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은요,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잘 자라나도록 우리를 잘 가꾸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우리 삶 속에서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삶의 질서를 잘, 그 궤도를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의 삶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느끼고 느낌이 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삶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삶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어떤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인지를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잘 이렇게 디자인을 기도하시면서 만드셔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에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질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길 떠나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총의 질서 안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일어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농부들이 이 식물을 재배할 때 생명을 키워낼 때 어떡합니까? 뭐 생명 이렇게 막 뭐 주입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돌보고 잘 심고 이것을 잘 돌보면 이것이 자라나게 될 것은 믿고 가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처럼요. 우리는 자꾸 돌볼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에 우리가 좀 힘들고 낙심도 되고 긴가민가도 하지만 이것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할 때 이 일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맡기시고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서입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 앞에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안에서 최선의 것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도 빛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 걸어가기에 힘들고 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요, 하기 전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지만 그 길은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깁니다. 하면 가면 갈수록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정작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힘은 들지만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맞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느낌대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이끄심을 따라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를 해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40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게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언자다,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42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무슨 나사렛이냐 하면서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왜 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새벽 묵상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성령이 바람 같다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될 시간에 일어나시고, 기도하실 시간에 기도하시고, 운동하실 시간에 운동하시고, 입맛이 없어도 식사하시고, 일하셔야 될, 그리고 해야 될 일 시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으시면 우리 안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진리를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시고 그 삶을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길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